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가는 이제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잠시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함께 나눈 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위로와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때, 신자들에게 있어 참된 위로와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과 함께 교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며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죄와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 즉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걸 다룰 때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부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성자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네 가지를 배웠어요. 근래에 배운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아마 들었던 건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우리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왜 주님이냐 부르는, 이 기억은 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건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이고 우리는 독생한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양자된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형님 혹은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없고,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이 네 가지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배우는 건데, 이것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놀랍게도 사도신경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거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 부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요리문답 함께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신앙 고백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초기 신앙 고백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순서를 다 거의 따랐거든요. 그 신앙 고백서를 면밀히 다 고증해 보면 이 문구는 항상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모든 신앙 고백 위에 다 초대교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 중요하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다 이게 있었다면, 둘 다요.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문구가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요. 의미가 크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 배울 거예요. 의미가 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거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 물어봅시다. 다음엔 할 거야. 아마 그냥 작게라도 해주시면 돼요. 작게 스스로 들리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그러니까 수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죠? 이거 믿어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아요. 난 이제 안 믿어진다. 근데 안 믿어졌는데 세례받은 분이 계시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다든 아니면 목회자가 검증을 안 했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뭐야? 그거 묻지 않고 받은 거잖아요. 그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할 때 이거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거 고백 못하면 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떤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믿겨질 것 같아요? 안 믿겨질 것 같아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신라를 건국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성은 박이고 이름은 박혁거세. 자,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믿으세요? 성경에 있죠. 박혁거세 아래 태어난 거 거기 신라 유서에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박혁거세가 말도 안 나네. 박혁거세가 네? 아래서 태어났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걸 믿기가 어려워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신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화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건 부인하지 않아요. 자, 물어봅시다. 석가탄신일 있잖아요. 우리가 석가탄신을 지키지는 않지만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야? 상식.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다는 거.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야? 상식의 문제.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지금 껌 씹는 분 다 껌 뱉으세요. 어디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있어요. 껌 다 뱉으세요. 지금 다 뱉으세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 짝짝 소리가 들려. 어딘지 모르겠지 지금. 딱딱 소리가 이거 연필 소리 아니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볼펜 소리예요? 껌 씹지 마세요. 껌. 예배 시간 껌 씹으면 안 돼요. 졸려서 씹는 건 아는데 여기 씹으면 안 돼요. 여기 없어 방해된단 말이야. 근데 짝짝 소리 이거 껌 씹는 거 아니고 볼펜 소리면 계속 하세요. 나 껌 씹는 소리 잘 알았어 지금. 앞에서 짝짝 소리가 나길래 앞에서. 자, 그런데 어디까지 했어?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그들이 볼 때도 이거 다 신화라고 생각한다고. 너희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산 건 안다. 우리도 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니까? 상식의 문제니까 우리도 안다. 그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도 박혁거세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채색 입힌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힌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갖다 디밀어도 걔네들 안 믿으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역사를 보면서 모든 세상 역사의 신화적 인물이 탄생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 살았을 때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안 꾸며져요. 죽고 난 다음에 200~300년이 지나야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
아니 태어난 걸 본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 그럼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근데 신라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삼국을 통일하고 막 그럴 때 나니까 오, 우리의 시조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믿는 거야.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신화적 인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2년은 넘어. 아니 무슨 2000년이야. 아니 무슨 2000년 전에 했으면 지금 이거 초대교회에서도 발견됐다니까 이 문서가. 예수님이 아까 일반 신화는 최소한 몇백 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300년 가까이 기다려야 신화적인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나라가 쫄딱 망했으면 그것도 안 입혀. 근데 신라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입혀버린 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 무슨 주몽이, 그래서 연락서 지금 하다 보니 주몽이 무슨 알에서 태어나. 무슨 알에서 태어나. 그렇잖아요. 입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2년은 너무 빠르다. 그죠? 하나 공짜 붙입시다. 아니 200이 아니고 아니 200은 아까 그 저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20.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맞추세요. 20년. 잘 안 보였구나. 여기다 붙여야겠구나. 20년이 지나고 나서 붙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본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해준 거야. 맞다고. 그래. 내가 마리아 집안 아는데 이 집안 그리고 마리아는 절대 남자를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었어. 요셉 내가 알아. 결혼 첫날 밤 치르기도 전에 아이가 생겼다는데 얼굴도 못 봤어. 실부를. 이걸 다 뭐 해준 거예요? 주변에서? 증명해 준 거예요. 뭐가 증명해 줬어요? 역사가 증명해 줬어요. 이건 일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설화라고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팩트라고 알아듣는데 걔들은 설화라고 얘기하니까 뭐 좋다. 모든 게 다 설화일 때 모든 설화는 최소한 200년, 300년 뒤에 만들어지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몇 년 뒤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거 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고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신화일 수 없어요. 바로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봤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차피 그래도 나를 다 믿어 우리는 그죠?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로 예수가 태어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저것들이 자꾸 설화라고 신화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그냥 답답해서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그죠? 다른 거예요. 훨씬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내가 지난주에 배운 거고, 자 문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길지만 일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은 참된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 것이며 그렇게 하심으로 그는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며 죄 외에는 것입니다. 네.
자, 길지만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 문구를 다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먼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죠? 왜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그 왜 그러는가? 제가 그 다음 하나 괄호를 예전에 한번 성탄절 때 여러분과 읽어드린 게 있는데, 자, 무엇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무엇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괄호는 뭐고 밑에 괄호는 뭘까요? 앞에 괄호, 위에 괄호, 아래 괄호. 자, 무엇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무엇으로는 죽음을 경험이 아니라 이제 이길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둘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아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뭐예요? 근데 이게 23절이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정확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혹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맞아요, 영생.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제 뭐? 영생.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망과 뭘 대조해요? 자, 근데 사망을 꾸밀 때는 죄의 삭시라라고 되어 있고 영생을 꾸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봐.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생이에요. 오, 좋아, 영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려운 건 안 묻는데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죽으려면 사람이어야 죽지 하나님이 죽는 거 봤어요? 하나님 언제 돌아가셔요? 그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 그렇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야, 그렇죠? 오셔야 죄의 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의 삭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죽음을 없이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 죽음을 패스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면 그분이 죽으셔야만 될 뿐 아니라 죽음을 다시, 아니 진시황이 왜 죽었습니까? 진나라가 진시황 죽고 나서 완전 패망했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생보다 일찍 죽었어요. 왜 일찍 죽었죠? 죽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먹고 싶은 거 뭐야 다 먹으니까 죽은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 수은 있죠, 수은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진시황이 뭐 먹었다고, 수은 먹어서 중독돼 죽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해요. 그렇잖아요. 영생한다는 건 죽지 않으려면
죽음을 정복하시려면 사람으로서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를 위해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는 특별한 역사예요. 자연법으로 탄생하면 죄라는 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죄책이 유전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죄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해요.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근데 사실 이 사실보다 더 한번 제가 성경 구절 몇 절 읽을게요. 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교환을 제가 드렸더니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림도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여기 무슨 문양이 있어요? 물고기. 이걸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했거든요. 익수스, 여기 대문자로 익수스 썼는데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 앞자를 다 쓴 거예요. 여기 예수, 크리스토스, 피오스, 세오스, 피오스. 그다음 뭐라고 되는 거야 지금? 소테르. 짱을 시간 안 보이네. 소테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약자예요.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로마 시대에 신앙인들이 박해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 도시인 카타콤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카타콤은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무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미로여서 나오기가 힘들고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사람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딱 그려요. 무슨 그림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반대 사람이 그림 보고 안에 써주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다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그래서 그림이 여기 이거 그림을 왜 갖다 붙였는지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딱 상징해 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자 18절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네, 아멘. 다 뭘로 됐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아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그 35문이 그 문답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는 없다. 죄가 없기 위해서 뭘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래야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35문인데 35문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36문) 교환을 보세요. 교환이 안 실린 거 같아요. 교환을 보세요. 네, 교환.
36문 교환 있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내가 얻는 유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중보자 되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의 중보자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하는 이 고백을 단순히 그랬구나 이러려고만 이 고백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순결과 우리의 부정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뭘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여러분 뭘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뭘로, 제가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 답이 지금 나왔잖아요. 자,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뭘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너가 물과 성령, 물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볼 수도 성령의 성령.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거룩한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시구나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거듭남을 연결하는 게 둘 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쭉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창조 때 있었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주시니 뭐가 됐어요? 생영. 생명이 뭐예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거긴 생명은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 그러니까 자꾸 생성 생각날까 봐 우리나라의 번역을 생물이라 안 번역하고 생명으로 번역하는데 원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 짐승 보고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무 보고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을 집어넣으신 사람에게만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고. 자, 창조할 때도 성령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면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순결하심으로 다 씻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잉태하시면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너무 잘 아시죠? 있는 돈 다 끌어받고 시간 다 소모해도 그 병을 못 고쳤잖아요. 근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뭘 만졌습니까?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나갔어요. 다. 원래 정결복으로 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지면 예수님 부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부정한 사람이 예수를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원죄 없이 태어나신 무음하신 순결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성령으로 그분을 만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난 건 뭐 때문이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신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초동부가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올라가니까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먹을 것도 줘서 먹기도 했는데, 감사하게 아들이 달란트에 선물을 사요. 선물을. 와. 근데 연필을 사왔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보세요. 아빠 설교 준비할 때 이 연필로 준비해. 와, 감동이다, 감동. 근데 그 연필의 크기가 길이는 35cm고 두께는 이따 말 두께. 그러니까 이 말의 즉은 뭐냐? 설교 준비 짧게 해가지고 은혜롭게 끝나라는 거예요. 근데 연필을 딱 받았는데 저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를 쌓는 몽둥이.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야, 너 이거 지혜를 쌓는 몽둥이라는데? 근데 갑자기 앞을 쌓아. 빨리 갖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뭘 말씀드리냐? 일찍 끝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지루한 시간에 제가 이런 거 안 해도 더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걸 계속 듣고 반복해야 우리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아요. 복싱 선수 우리 장로님도 가운데 한 분이 복싱을 배우셨더라고요. 물어봤잖아요. 복싱의 기본이 뭡니까? 뭐예요? 네, 복싱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스텝. 댄스의 기본도 스텝이에요. 여러분, 스텝을 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본 군대 가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차렷 열중셔예요. 제식 훈련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차렷 열중셔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리고 차렷 열중셔가 안 되면 총을 못 쏴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을 쌓기까지, 스텝을 받기까지 어떤 훈련도 하지 않고 계속 무의식 중에서도 스텝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먹고 여기 컸습니까? 보약 먹고 컸다고 생각하지만 보약만 먹으면 진수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밥 먹고. 비타민 영양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영양제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왜? 간이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약을 줄였잖아요. 비타민 몇 개 먹었는데 이거 봐라, 안 되겠다 해서 한두 개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쌓는, 끊임없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압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을 그렇게 쌓으시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확보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